오늘은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남유다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과 또 하나님을 배반한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희의 근본이 무엇이냐? 너희가 살던 땅은 너희가 조상 때부터 옛날부터 살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이었다. 그 땅의 근본은 가나안이요 아모리요 헷이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다 그 말이죠. 너희는 민족으로서 어떤 구성원도 없었고 또 나라도 없었고 살 땅도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다 그 말이죠. 은혜를 기억해봐라 그 말입니다. 4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다 그 말이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배꼽을 자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너희들은 버려진 아이와 같았다 그 말이죠. 너희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너희는 애굽에서 포로로 살던 불쌍한 존재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가던 날에 내 몸이 천하여 여겨져 내가 그들을 버려졌느니라. 너는 버려진 고아에 불과했다 그 말이죠. 그 불쌍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둔 겁니다. 6절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비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봤더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아 버려진 아이를 거둔 것처럼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거둬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국률이었다 그 말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다. 그걸 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었더라. 내가 너를 거두어서 고아 같은 아이를 잘 키워서 성숙한 여인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살만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너는 아직 짝이 없었고 벌거벗은 몸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신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성립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법을 지켜라. 십계명이죠.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창대케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들이 다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6절에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너를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고 너를 아주 귀하게 키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으로 입히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장소에서 너를 양육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케 되었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로 코에 달고 귀고리로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요
그 열방들이 다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습니다. 복받은 나라라고 이방인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민족을 하나님 거두셔서 번성한 귀족으로 왕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시켰다 그 말이죠.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며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자리에 올랐느니라. 네가 왕족처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14절에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그 화려함, 너희의 그 영화 모든 민족이 부러워했고 너희도 그것을 알았었다 그랬죠.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바벨론에 다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옛날의 영광을 다 까먹은 겁니다. 왜 그런 결과가 있냐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요.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힘쓰지만 내가 은혜를 까먹게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많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로 그들이 이 포로로 다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지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됐냐면 그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음행하고 자발적으로 너희가 스스로 몸을 더럽혔답니다. 그 음행의 근본이 뭐냐면요.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방인보다 못한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음행하였나니 이런 일을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각색 산당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죠. 17절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음행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서 좋은 옷을 입히고 금은보화로 치장을 하고 마치 존귀한 자신의 자녀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그 부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이방인분들보다 더 못되게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입히고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게 주워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며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려고 너에게 음식도 좋은 것도 너에게 베풀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재물에게 베푸는 우상물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재물이 되었다 그 말이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민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았느니라. 내가 내 음행에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이 추악한 우상이요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록 제사였습니다. 이
몰록 신을 섬기면서요. 이들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이 제사입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섬긴 겁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죄악에 물들어가고 살고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무엇이 적극적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추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가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너의 근본을 깨닫지 못한다. 너는 버려진 고아와 같은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너의 모습을 스스로 너희가 아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함께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23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데요. 이제는 신전까지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요. 혀를 찹니다. 저들이 우리의 신을 저들이 자신들의 신보다 더 적극적으로 섬기네.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하죠.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25절에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을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이젠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유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들의 이제 보고 그들이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더러운 음행이냐 그 말이죠. 26절에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쌓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였거늘 너희가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보다 못해서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제했답니다. 너희를 피폐하게 만들었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 고난을 주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 너희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블레셋 여자에게 너를 붙였다 그 말이죠.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또 섬기는 겁니다.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음행하고 그들과 행하고도 음행하고도 아직도 부족하여 이제는 블레셋 여자와 함께한 것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과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이제는요. 경계가 없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기 시작하면요. 한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내가 지켜집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힌담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요. 죄를 통해서 이 담을 무너뜨려 버려요. 한계를 무너뜨려 보면 이 죄악의 밀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이들이 블레셋, 아수르, 갈대아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다 갖다 섬기는 겁니다. 그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29절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음행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블레셋, 아수르, 갈대아, 애굽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다 갖다 섬긴 겁니다.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행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아도 갑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음행을 하는데요. 창기는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팝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돈을 받지도 않고 자신을 더럽히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적극적으로. 이거 음란에 젖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죠. 32절에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이 남편을 버리고 가늠하는 여인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33절에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 서사방에서 와서 너와 음행하게 하니. 보통 창기들은 돈을 받거나 선물을 받고 자기 몸을 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음행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완전히 더러워도 보통 더럽게 자신이 지금 추악해진 것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더 추악해 그 말이죠. 34절에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네가 너의 몸을 더럽혔다.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 동맹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동맹을 합니다. 우리와 하자. 애굽과 동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암몬과 동맹을 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동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유지하기 위한 거죠. 나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복종을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말은 하지만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음행하는 겁니다. 35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경고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음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어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방인들이 하는 그 이상으로 너희가 몰록 제사도 드리고 그다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는 거죠. 37절에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이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너희가 좋아했던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가 너희의 적이 돌았을 것이고 너희가 미워했던 그 나라가 너희를 침범할 것이고 너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이 너희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오히려 너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죠. 이 경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예수나 잘 믿어라. 우리를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38절에요. 내가 또 간음하여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쏟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39절에 내가 또 너를 그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어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치며 너희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고 너희를 끌려가 포로로 삼을 것이다 그 말이죠. 나와 잘 지내자고 동맹했던 내가 간음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간음했던 그 자들이 오히려 너희를 괴롭히게 되고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요, 세상에 물들어 살면요, 세상에서도 우리를 거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특별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이스라엘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41절에요.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인들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큰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던 그 음행을 내가 멈추게 하리라 그 말이죠. 스스로 멈추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걷어들이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요, 그슬이 멈추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지 말라, 돌아오라, 그 길로 가면 안 돼 경고를 해도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막던가, 그를 돌이켜서 끌고 오던가, 그를 매를 쳐서 그를 깨닫게 하던가, 그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하는 겁니다. 징계입니다. 그 멈추게 하는 것이죠. 42절에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를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후에 이제는 그들이 멈추게 한단 그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게 은혜였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신 차리기를 내가 바란다, 그런 마음이라 그 말이죠. 43절에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봉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임하기 전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이지만 이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44절에요.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래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부전자전이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그랬지, 조상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그 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속담거리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입에 오르내린다 그 말이죠. 참 불쌍하고 비참한 말이죠. 영향력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을 후대에 주는가, 나는 주고 싶지 않아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후대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마라.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을 때 자녀들도요,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아니, 내가 그러지 않을 때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요,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겁니다. 45절에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부모는 헷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이라. 너희의 주위에 모두 소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아모리, 이 이방인들이 너희 둘러싸고 다 본다 그 말이죠.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이 이방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 말이죠. 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하네. 야, 저들이 우상 섬기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더하네. 그런 말들을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 저들이 부모가 그러더니 자식도 그러네. 그런 말 듣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진짜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욕을 돌려드리는 거죠.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47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4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과 곧 그와 그의 딸들을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소돔은, 멸망당한 소돔은 너희같이도 그렇지 않았어. 너희가 더해 그 말이죠. 여러분,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소돔성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질 못한 거죠. 그래서 소돔을 심판한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거죠. 죄악이 아주 넘칠 대로 넘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을 음식물이 풍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하질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신은 풍부하고 자신은 태평을 누리며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남의 사정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내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건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거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것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것을 척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척결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없애주겠다 그 말입니다. 51절에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내 형과 내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너희보다 죄를 덜 졌어. 너희의 반도 안 돼.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해 그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깨달았다면 남유다는 회생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남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남이 징계를 받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잖아요.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깨닫기는 고사하고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52절에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는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우습게 여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하라. 너와 그들을 비교하면 오히려 그들이 너보다 나아 그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나아. 근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징계함으로 그들이 아수로부터 침공을 당했거든요. 멸망당했거든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더하다면 어떻게 할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는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5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로잡힌 곳 소돔과 그의 딸들이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이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이제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게 되고요. 오히려 먼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이 소돔 사마리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노임을 받고 풀어준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올바로 살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받아들였어요. 거꾸로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거꾸로 된 겁니다. 시작은 이스라엘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방인들을 가게 되고 회복은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55절에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하시리라.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하셔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 말입니다. 56절에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은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들러있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본을 삼고 너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업신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말이죠. 거꾸로 된 겁니다. 58절에 내 음행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만이라. 내 음행, 내 가증한 일, 우상숭배죠. 너희가 그 스스로 너희가 그 행한 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59절에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리고 그 말씀 무시한 것, 그것에 대한 너희의 결과가 바로 이 어려움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앞에서 모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언약을 체결이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적극적으로 그 우상을 섬겼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겠어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긴 거죠.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의 행위는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징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거 깨달아라 그 말이죠.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세운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61절에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형과 아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거꾸로죠.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죠. 마지막 63절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데요. 그들이 나중에 회개한답니다. 용서를 한 후에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그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억하고 그들이 죄악을 기억한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 다 부끄럽게 여긴다 그 말이죠. 부끄러움을 여기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답니다. 자신들의 실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부끄럽게 여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먼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다 세상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저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이 나라와의 관계가 있고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 우리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이해해야 이래서 이렇구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